교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교회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 사랑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고, 그렇게 교회를 이룬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제 흘러 나가도록 고린도 지역에 또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도록 해야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개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시다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걸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또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는지를 어색하고 잘 몰랐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 사는 거 보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누구도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육아 전문 대학원 나오고 아이 키운 사람 없거든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에 대해서 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학교도 없고 그런 학위 과정도 없고 우리는 학사 석사 박사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자녀는 부모의, 서로가 서로의 마루타가 되어 굴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남편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서로 시험해 보면서 살다가 이제 20년 30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난,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배우지 않은 채 삶의 전선으로 뛰어들어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 학교 다닌 적 있습니다. 손 들 수 있어요. 아버지 학교 다니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머니 학교, 결혼 예비 학교, 혹시 그 학교 출신 있습니까? 네, 없죠. 예, 우리 결혼 예비 학교 출신의 아이 셋 부모님이 계시네요. 나름 뭐 학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몇 주간 다니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이게 정확한 지식이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 그거하고 그 지식,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은 이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건 받았는데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사랑이 나한테 전해졌는데 이제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하는 노력이 거칠고 어색하고 또 이 실천을 쉽게 하지 않고 이 사랑이 여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이걸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할 줄도 알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너가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고맙다, 서로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압니다. 짐승도 잘 보살펴주면 주인을 알아보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물고기도 밥 열심히 주면 알아봐요. 막 쫓아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걸 어디로 어떻게 흘러 보내줘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은사는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가정의 표어에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실제로 그런 가정을 제가 봤는데 이건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사와 진리를 잘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좀 더 이 내용 문자적인 표현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구하지 않는 건데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막 바쁘고 죽겠는데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 이것 좀 가르쳐줘. 나 돈 좀 빌려줘. 나 시간 좀 내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든데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를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남을 챙겨야 되는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남을 챙겨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맞다. 시간 내 가지고 남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시간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도 못하는데, 나도 바쁜데, 나도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내가 남을 도우려고 보니까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챙기지 않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기적인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와요. 그래서 아픈 몸 질질 끌고 없는 시간 막 쪼개가지고 누가 헬프미 그러면 어떻게든 남을 도와야만 이게 속이 풀리고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그 사전에 나오는 고급 언어로 오지랖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 챙기는데 아주 급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난 사랑 없으니까 난 남들 돕지도 않아 이거 하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야지, 내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 남을 돕고 베풀고 헌신하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은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제일 좋은 모델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셀프 러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나를 가꾸고 나를 돌보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여가와 내 취미를 마음껏 누리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도 챙기고 미리도 준비하고 병원도 가고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계명 중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는 구절은 안 나와요. 나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검은색으로 있는 글씨, 레위기 19장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사무엘상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거류민들을, 가난한 나그네들을 돕고 사랑하는데, 그들을 사랑할 때 마치 내가 내 몸 챙기고 셀프 러브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 너무 본능적이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의 출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존재를 알게 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습니다. 은혜로 인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 받음이 이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것의 출처는 그 소유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소유권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사랑은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너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자식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은사를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소유권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자랑하는 것, 내 은사를 자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는 이 자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져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고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이게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우리 3번이나 질문합니다. 불편하게. 주님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고.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도록,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챙기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심지어 그것이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존귀하고 귀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다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100번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행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핍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시간도 없는데, 나 힘든데, 나 시험 기간이고, 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나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주님을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하면서 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는 시금석으로,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구나, 내 현실이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어떤 분이 한 400억 원을 쾌척 이웃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사랑의 기부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사랑의 행위의 소유권은 자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돕겠다, 내가 이웃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소유권이 자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랑 때문에 흘러간 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된 어떤 사랑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될 때 그 출처가 어딘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지식보다, 내 시간보다, 내 자존감보다, 내 삶보다 과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지,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지체들을 위해 뭘 많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다시 흘러가도록, 사랑의 선순환이 되도록, 그 당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했던 모든 열심의 그 출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하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